저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연약하여질 때 또는 죄악 때문에 참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우리한테 힘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연합함 가운데 생명력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제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실을 생각을 해볼 때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알겠는데요,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힘 안 빠지고 지치지 않고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 수 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이렇게 힘 빠질지 좀 살아보니까 영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요, 한동안 잊고 있다가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이 저한테 질문하곤 했어요. 영광아, 너한테는 고민이 있니? 그래서 놀리려고 질문하시는 거죠. 아이들한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른들이 애랑 장난치고 싶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사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저는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믿을지가 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뭐 인생의 어려움이나 괴로움 같은 거 몰랐겠죠. 그런 거 몰랐겠지만, 근데 그 꼬맹이가 생각할 때에도 뭔가 앞으로 이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내가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해오고 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건대 그 질문은 우리한테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답으로서 제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면에서 분명히 힘듦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다. 끝까지 굳세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의 과정인데 구원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만 저희가 보게 되면요,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진짜 각오 단단히 하고 끝까지 나의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지레 겁을 먹게 되죠.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거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올바르게 밸런스를 좀 잡아주십니다. 1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었냐면 이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마지막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이 과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라는 이것에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처음 들으시거나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부르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를 저희가 좀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표현은요, 한국말에서 쓸 때 보통 뭐 할 때 쓰는 단어입니까? 네, 차 견인한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자가 완전히 다른 한자입니다. 그래서 차 견인한다고 할 때는요, 이끌고 간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은 견고할 견입니다. 견고하다 할 때 견이고요. 그리고 인은 인내할 인입니다. 견고하고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견고하고 참는 것이 주어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를 견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멋대로 던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요,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이 견디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perseverance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표현이요, 역시나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견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표현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배너 영화에서 뭐 꼭 배너 영화가 아니어도요,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악수하는 되게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멀리서 막 친구 두 명이 달려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서 악수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인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 악수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저희는 보통 악수할 때 손과 손을 맞잡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근데 그 배너 영화에 나오는 악수는 서로 이렇게 잡습니다. 악수를. 그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팔을 이렇게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반가워하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요, 마치 이런 악수와도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를 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상 구원의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붙들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비유인데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견인하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견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면요, 그래도 좀 질문이 계속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렇다라고 대답도 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나의 삶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은 빠지고 낙심하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무뎌지거나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불안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좀 우리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도장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쩌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조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뭘 들춰봐도, 내 속을 들춰봐도, 내 주변 상황을 살펴봐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정의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사실, 그 착한 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꽤 괜찮은 분이어서요 와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요 저한테 잘해 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구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슬라이드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힘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힘도 더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내 안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을 확인하여야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로 항상 감격하여야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나를 흔들리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구원을 완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항상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생명수 강에 비유되는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없이 솟아나시는 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느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집 공사하시듯이 계속 뚝딱뚝딱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 전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기로 작정하셔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고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작업 중이시구나. 성령께서 작업 중이시라면 나는 성령으로 도장 받은 사람이구나, 사인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마침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없었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힐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면요,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보통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름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실 거고 내 삶에 복도 주실 거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달란트 잔치 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달란트 받은 다음에 달란트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서 진짜로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 9가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하나님 잘했죠? 이제 더 좋은 것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성령이 계셔서 내가 이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역으로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더라도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니 이 열매가 크고 대단해 보이진 않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무시하고 맺으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화평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 기뻐할 만 해야 기뻐하죠. 하나님, 평안할 만 해야 평안하죠. 평안하지도 않고 기뻐할 만 하지도 않은데 나보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라고만 말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할 때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리고 참지 않고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따라서만 행동하게 된다면, 자비와 양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선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의 페이스를 맞추어 주기보다 내 페이스를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충성함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절제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거 맺으려면 너무 절제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서 너무 괴롭고 너무 금욕해야 돼.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하다. 내가 굳이 그렇게 안 참아도 되고,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억지로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야 내가 생긴 모습대로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는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힘들고요,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하면 시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가 받을 만한 미움을 줄 때에 우리의 속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시원함 이후에 우리에게는 사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한 겁니까? 맺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제 속이 시원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무엇에서 흔들리게 됩니까?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오래 참기를 포기하는 순간, 충성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는 순간, 잠깐 시원한 이후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보장하시리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열매는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평안함과 단단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 큰 평안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역사를요, 그 길을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이뤄낼 수는 없더라도 그 싸움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자 하고요, 화평과 희락을 잃지 않고자 하고요,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맺고자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가 완전히 사탄에게 자신의 믿음을 팔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너 포기 안 한다. 너가 그냥 거기에서 흘려가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의 영혼을 구하며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 베드로가 어디가 이쁘다고, 뭐 잘했다고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이 사람을 당신은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 그 보혈을 흘렸노라. 그러니 네가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버티고 있을 테니까 너 다시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면서 다시금 나에게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꾸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요, 영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도요? 지금도요. 그리고 내일도요. 그리고 영원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기까지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거든요.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심지어 잘 될 때도 우쭐함으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문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우리한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뭐가 소중해요? 도대체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영혼이 당신의 천국에 무슨 보탬이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은 죄의 목록을 제가 한번 읊어드려 볼까요? 저랑 같이 놀았던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탄은요,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얘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밀가 부르듯 우리를 참소합니다. 무엇을 원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원해서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네 말 맞아. 네가 지금 가져온 이 사람 그 수많은 죄들을 지었어. 네가 굳이 목록 제출 안 해도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하실 겁니다.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우리의 의를 다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옵니다. 하나님, 저 주세요. 뭐가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있잖아, 더 이상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거든. 그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의롭다 하고 하니, 네 말대로 그 죄의 목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그 죄값은 다 치루어졌단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니까 내 아들, 내 딸 가만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무엇으로서요? 도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참 죄악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요, 당연히 핑계댈 게 많아집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끝까지 완성해 주시니까, 심지어 이렇게 흔들릴 때에도 놀랍게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굳이 제가 열심히 할 필요 없군요. 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겠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루었던 빌립보서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소원이 생기십니까? 소원이 안 생길 때가 되게 많죠. 그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별로 오래 참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나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아요. 온유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별로 충성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든요. 근데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주시겠거니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 안 주신 탓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탓을 다 넘겨버리고
자기는 원래의 삶의 모습을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원을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폭포수가요, 온 땅을 다 덮는 홍수처럼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그 폭포수가 내려오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우리를 억지로라도 밀어넣지 않고서는 우리는 물에 젖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대원 저는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신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재밌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름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ow to Remain Christian, Stay Christian in Seminary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신학교 갔는데 뭐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존재와 신학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처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우게 되냐면 연구 대상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성경을 뭘로 받았습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칼질을 하고 내가 잘랐다가 붙여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일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내가 성경보다 큰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저쪽에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뭐가 된 거냐면 리포터가 된 겁니다. 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폭포가 있는데요, 몇 천만 리터, 몇 천 리터, 몇 백만 리터의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요, 높이는 얼마나 높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요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얼마나 웅장한 광경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 물벼락 한번 맞아보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 한때입니다. 이상 아무개 기자였습니다 하고 TV 끄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일반 성도로서도요, 사실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리포터처럼 아니면은 그냥 관심 없는 사람처럼 떨어지는 폭포수 보면서 옆에서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염없이 한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드렸잖아요.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소리 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한테 영수증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로 원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 안에서 뚝딱뚝딱 이 집을 고쳐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 우리의 폐부를 쪼개실 때, 우리에게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부담들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구나. 나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이쁜 집 만들려고 계속해서 작업 중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혜의 폭포수를 곁에서만 보고 잠깐 물 한번 찍어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 안으로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 은혜를 흔들리지 않음으로 붙들 수 있기 위해서요, 은혜 자리로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이 없을 때 결국은 탓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원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구해주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손 뻗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만 우리 안에서 꽃피우게 되고, 결국 그 구원의 자리에서 심각한 경우에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것이고요,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나 한 명한테만 그냥 어떻게든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버티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서로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상대방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사실상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물론 힘듭니다. 너무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이 확인되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실제로 그 사랑하는 과정은 어렵더라도 이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진짜 지켜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 포기 안 하셨구나, 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고 격려하십시오. 순모임으로 모이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로 모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뭐 피클볼을 치든지 맛있는 거 밥을 해 먹든지 바베큐를 나가서 하든지 소풍을 하든지 같이 조깅을 하든지 다 너무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끈끈해지고 그 끈끈함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요, 이제 성찬으로도 들어갈 텐데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자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얘기가 되지 않고 뭔가 마치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원하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더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갑시다 라고 함께 독려함으로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또는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성찬하겠습니다.